오늘은 시편 142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아시나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7절 말씀인데 5절을 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기도입니다. 다윗은 극한의 고독과 절망 속에서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자신의 원통함과 우환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영이 속에서 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아셨다고 말합니다. 가는 길목마다 원수는 울물을 숨기고 아는 이도 피할 곳도 없는 처지에 있음을 탄식하면서도 그는 주님만이 자신의 피난처이며 분기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주는 나의 피난처요 방패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참된 보호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정 그를 경외하는 자의 피난처와 보호자가 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시인처럼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다윗이 잘한 것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늘 은신처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피했고 결국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요새와 같은 피난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병아리가 어미닭의 날개 아래 숨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숨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삽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자식이 잘못되지 않을까? 소유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근심 걱정 등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위험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야만 합니다. 코리 텐붐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하를렘에 있는 자신의 시계방 뒤편 작은 다락방에 비밀 은신처를 만들고 많은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들이 발각되는 날은 곧 처형당하는 날이었어요. 1944년 2월 28일 독일군이 들이닥쳐 그녀의 가족을 체포했는데 코리는 자신이 수용소로 끌려가는 순간에도 자신들을 체포해간 이들이 절대로 그 다락방 은신처를 찾지 못하도록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시계방 뒤편 다락방에 만들어진 비밀 은신처에는 유대인 4명과 네덜란드 저항군 2명이 숨어 있었는데 게슈타포는 집을 철저하게 수색했지만 그 비밀방을 끝내 찾아내지 못했고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네덜란드 저항군의 다른 조직원들이 그들에게 연락했고 이 6명의 피신자들을 다른 안전가옥으로 옮기는데 성공했습니다. 코리 텐붐 가족은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와 언니 베시가 감옥과 수용소에서 사망했지만 코리는 고통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평안과 용서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병들고 굶주린 이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이 수용소조차 복음을 전할 선교지가 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석방된 후에 그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셨습니다. 위험이 닥칠 때 도망쳐야 할 곳은 세상의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코리 텐붐은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 살았기에 가장 비참한 수용소에서도 영혼의 평화와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은신처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수없이 많은 위기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피함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의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한 거예요. 물론 고난이 겹쳐올 때는 낙심이 되고 두려움에 빠질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고 그래서 늘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시인처럼 나의 은신처와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함으로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낼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고 살라는 거예요. 시인은 재물이나 권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분깃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모든 필요에서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분깃이 무엇인가요? 땅과 같은 유산을 말하죠. 신명기 18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 땅을 분깃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분깃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에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맡겨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후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고 살아왔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성전 건축을 앞두고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에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로 매달리고 있는데 기도할수록 담대해지고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남은 평생도 온전히 하나님만 나의 분깃으로 삼고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심히 비천한 상태에 처해 있으므로 그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시고 그의 영혼을 감옥과 같은 고통의 상태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갚아주실 것을 확신하고 의인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날이 오리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눈은 현재의 고통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윗처럼 비천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난 뒤에 올 승리와 회복의 결말을 내다보고 믿음으로 승리와 축복의 날이 올 것이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다윗처럼 아직 응답받지 않았지만 응답받은 것처럼 미리 감사를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틀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모두가 화해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이 믿음으로 치료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응답받은 것처럼 미리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예배 후에 인충원 집사님이 입원 중인 드림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눈만 깜빡거리며 바짝 말라 누워있는 인 집사님을 보니까 비통한 마음이 들었어요. 집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 후에 집사님, 꼭 새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요. 내가 꼭 데려갈게요. 라고 말을 했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소망하며 먼저 선포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으며 믿음으로 먼저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